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찰스 피니의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그 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의 전적 부패를 깨닫는 자만이, 자신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깨닫는 것은요, 그것을 깨닫고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몹쓸 병이 있구나, 영적인 병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러한 죄악들이 있구나, 이거를 인식시켜주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이구나 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이지, 그러므로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회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보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누구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죄의 무게 때문에 걸어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죄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걷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께로 걸어가야, 십자가로 걸어가야 죄의 무게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적 타락, 우리의 전적 부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꼭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좀 이따 얘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패성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패한 이 부패성보다도 더 크십니다.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찰스 피니의 글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자들은 두 가지 분명한 구원관을 받아들이며 따라서 두 종류의 신앙 고백자들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 고백자들,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불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류의 신자들은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자,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나 세상의 소망보다 이것을 더 생각하고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서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원이라고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에게서부터 실현되고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의 영광과 매력을 선호하여 지옥으로부터 구원보다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더 사모합니다. 그들은 법적인 형벌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요, 칭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내가 벗어났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1950년대, 물론 1950년대 전에도
변질된 복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영적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변질된 복음이 확산되고 퍼진 때가 1950년 전후라는 것입니다. 그 3인방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러한 변질된 복음이 대중화되지는 않았고 어떠한 부류의 주장이었을 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마치 손님이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듯이 1950년대 전후 이후로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원래 복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갈망합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복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from the sin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변질된 복음은요, into the heaven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from the sin하고 into the heaven하고는 분명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성화되고 있다, 내가 죄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다, 내가 점점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 대신에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이러한 논리로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변질된 복음, 지옥으로부터의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대신 내가 안 달리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즉 지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죄 자체에 대해서 속성, 이 죄는 무엇인가,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방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속죄 제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죽어도 이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은 성화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생각은요, 우리는 평생 가도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복음을 믿어 오셨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은요, 존 칼빈, 1차 대학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제2차 대학성 운동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아더 핑크, 마틴 루디 존스, 청교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복음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전후로 확장되었던 전염병처럼 퍼지는 CCC의 빌 브라이트, 그리스도 십자가 존 스토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복음은요, 형벌로부터의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형벌로부터의 구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이 뭐 이렇게 복잡하냐는 겁니다. 뭐 이렇게 까다롭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복음이고, 이들이 너무
단순화시키고 반쪽짜리 복음에 변질까지 시킨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이 까다롭게 느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은요, 잘 들으십시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들으시면은 이것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복음인 건지, 아니면 단지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인 건지를 여러분 CCC의 사형리를 들여다보시면서, 전도 폭발을 들여다보시면서, 수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제1과에 나오는 구원론에 대한 영접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듭남의 증거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자신과 이 거듭남의 증거를 바라보았을 때에 영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지름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변질된 복음 속에서 내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았던 사람이 이 거듭남의 증거를 더 듣게 되면 더 주눅들 수 있거든요, 크리스천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전적 타락, 자신의 전적 부패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역시 내 뒤에 터보를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즉, 이제 죄로부터의 승리, 이것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가지고요, 내 죄된 본성이 갑자기 싸그리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전체를 주장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지 필드 같은 분들은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제 내 죄된 본성 같은 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고 평생 그 거룩을 쫓아서 거룩을 열망하면서 살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첫 번째 태어나면은요, 죄의 본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본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다시 거듭나게 되면 거룩한 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과 거룩한 본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거룩한 본성이 진짜 거룩한 본성이라면, 생명을 가진 본성이라면, 이거는 마치 밭에 심기워진 밀알처럼, 겨자씨처럼 점점 자라나서 거룩한 본성이 점점 나를 지배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면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죄에서 다 승리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내가 죄에 사로잡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또 깨달고 또 뼈저리고 또 뼈저리고 또 뼈저리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룩의 본성이 생기게 되면요, 내가 거듭나게 되면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는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죄였는데 어떠한 죄는 이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싸울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죄를 내가 승리할 수 있게끔, 이길 수 있게끔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했던 회개의 과정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죄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난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와 싸우기를 결정하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또 싸웁니다. 또 넘어집니다. 어떤 때는 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러나 나중에 보았더니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순간만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가 자빠지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죄와 싸울 수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게 되면은 결과는 죽음이지 않습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도 못하고 죄와 싸울 능력도 없고 이 속에서 너무나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희소식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조지 필드가 그랬고, 존 웨슬리가 그랬고, 찰스 피니, 그리고 존 버년, 이런 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지옥으로 가니까 안 되겠고, 내가 죄와 싸우자니 계속 죄에게 넘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완전히 사면초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죄에 대한 각성이 조금 있을 때는 죄를 지면 안 돼 하고 내 힘으로 물리쳤는데 죄에 대한 각성이 좀 떨어지면 그새 그 죄가 그렇게 먹고 싶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회개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보다도 나의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재물이 많아도 그냥 다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다면 나는 인간관계도 끊고 수도사처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요. 그래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는 승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요, 비록 겨자씨만한 조그만 영역에서 승리하지만 이것이 점점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죄의 세력이 나에게 너무 셉니다. 도저히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분노, 도저히 내가 이 분노를 못 참겠는 거예요. 음욕, 내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도저히 내가 예수를 버리면 버리지 자존심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죄 아래,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의 증거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사모하고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또 내 야욕, 내 어떤 그 야망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으로 옮겨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거룩의 본성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져 가는 거고, 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얘보다, 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 회개에 대해서 다 알아. 뭘 더 얘기를 해. 제가 보기에는 회개의 개념도 모르면서 내가 회개를 주장하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내가 회개를 한 것처럼, 회개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는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알고 증거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복음의 1%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히 복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회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이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것은 압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회개라는 것은 알고, 이것이 회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나는 회개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자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받을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자, 2절은 그렇다 치고 오늘 3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뭐하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냐는 거예요. 3절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길에서 주님 가르치시는 거 내가 다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알게 되시냐? 알아주시느냐?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로 인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려면은요, 바로 회개를 통과한 자는, 회개의 과정을 겪었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죄보다도, 이 두 번째였죠, 죄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이제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이 죄를 계속 저질러도 당신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 죄와 구원이 이제 별개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마음속에 음란합니다. 그런데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해도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대요. 이미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셨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 음란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자꾸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분노가 나오는데, 괜찮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 분노한다 하더라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은 그 분노를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면 당신은 그 죄를 내려놓을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거 해도 천국 가고, 그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가는, 안 저질러도 천국 가고 저질러도 천국 간다면, 저지르고 천국 가는 게 낫겠네, 그럴 겁니다. 또 내가 예배를 드려도 지옥 가고 안 드려도 지옥 간다면 안 드리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이럴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다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고 안 가고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동기가 되어서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욕고 음란한 것을 싫어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손을 띨라 그러는 거예요. 내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현대 변질된 복음은 천국 가는 거하고 다 연결시키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은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찰스 피니 글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젊은 남녀들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 팝송이나 가요나 이런 노래 들어보면은요, 너만 있으면 돼, 뭐 그러잖아요.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어느 것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 없어.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난 널 사랑해.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런 게 중요해. 너만 있으면 돼.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에서도 나오는데, 저 여자만 얻을 수 있으면 다 포기하겠다. 이런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이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얻는다면 난 다 포기할 수 있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포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끝에 보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니죠.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건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18절에 보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21절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여 질진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뭐보다도 죄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재물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죄와 구원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안 지어도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리고 죄를 지어도 구원 못 받고 죄를 안 지어도 구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느끼는가?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느끼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좀 이제 생각이 똑바로 박힌 남자라면 둘이 점심 먹으러 갈 때 나 돈가스 먹고 싶어. 그러니까 돈가스 먹자. 뭐 이러지는 않죠. 먼저 자매한테 물어보죠. 뭘 먹고 싶어요? 돈가스 먹자는 거예요. 근데 난 돈가스를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의 남자들은, 괜찮은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러죠. 누가 싫어, 난 돈가스 안 먹을래,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 그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했으니까 죄도 안 짓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순종하는가. 오늘도 예배 그냥 드리고, 바빠 죽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그냥 드리고, 헌금도 그냥 아깝지만 11조가 주님 걸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고, 안 드리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사업 망하게 하실까 봐 이게 드린다든지. 과연 나는 지금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의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요, 이거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습니다. 내 전적 부패를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하면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자꾸 받았다고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겼다고 구원받았다고 빡빡 우기지 마시고 빨리 차라리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전적 타락한 것, 내가 전적 부패한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돈을 다 가져도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 거를. 내가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어 봐야 뭐합니까? 지옥 가면 끝나는 거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느 부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창고에 곡식을 다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더 창고를 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놈아,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넌 어떡할 거냐?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손에 쥐었던 돈을 던져서라도 나뭇가지를 붙잡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에는요, 심지어는 먹을 식량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직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찬양만 하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만 하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족으로 끝으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신랑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느니, 뭐 지금 육륜유표를 안 받아야 되느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느니 막 이럽니다. 신랑 맞을 준비는요, 신랑이 신부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 맞은 준비를 하는 것이지 뭐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신랑은요, 정말 이 신부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는요, 등불을 준비 안 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관점을 여러분 다시 바꾸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 안 한 것이 이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일 뿐이에요, 그것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기름을 좀 준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사람이 자기 일을 하느라고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에요.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그것이 기름으로 표현됐지만 혼인잔치를 초청했는데 이 사람은요, 밭을 갈러 간다는 거예요. 소를 샀으니까 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내 전부를 걸고 있느냐, 그것이 신랑 맞을 준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